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느헤미야 8장 말씀,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수문앞 광장에서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브릿지 강단이 수문앞 광장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사실은 말씀이 너무나 흔한 시대잖아요. 그죠? 말씀이 너무나 흔하고,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홍수가 나면, 여러분, 홍수를 당한 지역에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혹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성금을 보내면 그쪽에 뭘 제일 먼저 보내요? 물론 음식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물을 제일 먼저 보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홍수가 났어요.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시대가 꼭 그와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에스라가 낭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기조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문앞 광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영적 이 각성, 부흥을 그렇게 경험했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사실은 자발적으로 그 수문앞 광장에 모였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무려 적어도 6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서서 들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그렇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꾸 오해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 들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 이게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표지죠, 표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인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시작.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뭐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되느냐? 그 이튿날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 한 주간 신앙생활 끝 하고 내일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그게 아니라 오늘은 공동체로 예배 드리고 이제 무기를 장착하고 내일부터 그 이튿날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막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울었겠어요? 말씀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자신들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에 찔리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아프게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면 물론 어떤 설교자가 아주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한 면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올 때에 여러분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허물 많은 존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는데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시체이죠, 시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정체가 드러날 때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날 통곡하고 우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마라 그럽니다. 오늘은 성일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이 없는 사람들 나누어주고 함께 기쁨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그날 그 일이 있었죠. 그날 여러분 수문 앞 광장 집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그런 자리였고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자들이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게 여러분들 통해서 뭐예요?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모이면 잘 왔다, 어떻게 지냈냐, 안부를 묻고 같이 힘을 내는 것. 이게 뭐예요?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브릿지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문학 광장 집회가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러분, 그 이튿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은 어떤 날이에요? 금방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답하고 말씀을 그동안 붙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고,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그 이튿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13절을 보십시오.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여러분, 지도자들이요, 그 이튿날에 다시 에스라를 찾아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밝히 알고자 이 말씀, 이 단어는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12절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그들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사이에 백성의 지도자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밝히 알미라라고 이 표현하고 13절에 밝히 알고자, 우리말은 뭐예요? 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에는 이 뿌리는 같지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밝히 알았다,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understand, 이해하는 정도로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understood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밝히 알고자 하는 이 말은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은 understood라고 그렇게 12절에서 표현하고 있고 13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o give attention to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give attention. 집중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이 표현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ent to Ezra. 에즈라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즈라에게 갔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study the teaching of the law. 율법의 교훈을 뭐 하기 위해서요? To study.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단순히 백성들이 이해하는 정도,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 이튿날, 이미 그 전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지도자들이 학사 에스라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보다 율법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해서 에스라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이 여러분 이 수문앞 광장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세상의 삶에 지치고 또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에 생명수 말씀이 흘러갈 때 여러분 심령을 이렇게 흘러갈 때에 그 여러분의 심령을 적실 때에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장의 목자들이 물론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에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쉐어할 때에 이 잘 가이드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장 모임 하다 보면 뭐 엉뚱한 얘기 하기도 하고 그 본문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 목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위기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그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목자 부부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이 에스라에게 와서 율법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인데요.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있는 절기는 어느 시기냐면 7월입니다. 7월. 그러니까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7월에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7월에 모였는데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예요? 7월 달에 지키는 절기,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출애굽, 그 출애굽이라는 것은 출애굽 전도 포함이 되겠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 지금 여러분 중에 물론 이민생활 지금 어떤 분은 50년, 그 60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직 40년 하려면 아직 한참 멀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40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40년 보내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한번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입히시고 먹이시고 신발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돌보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만든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규례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에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읽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초막절 규례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중간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같이 행한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착했다는 건 뭐예요? 광야 40년이 이제 지나갔다는 그런 의미죠. 그 이제 광야 40년은 지나갔지만 이제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초막절 절기,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그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킨 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동안에는
대충 지켰든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지켰든지 아니면은 어떨 때는 그냥 지키지 않았든지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율법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된 지도자들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뭐예요? 공포합니다. 그 15절이죠.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한지라.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선포하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내용이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계속 한번 볼게요.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모든 백성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 자기 집 뜰에 또 수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앞에 또 성전 뜰 안에 거기 가서 초막을 짓고 쉽게 얘기하면 텐트죠. 텐트인데 보니까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게 말이 초막절을 지키라 쉽지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는 7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8일째에 끝나기 때문에 총 8일을 지키는데 이 초막에 거하는 것은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초막절을 한번 재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초막절 절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내일부터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 가서 여기저기 텐트를 갖고 오시든 해서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 또 우리 여기 옆에 또 프런트에 여기가 프런트에 저기가 프런트 잔디밭 위에 여기저기 여러분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한 번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익숙하지 않아서 지키기도 힘들고, 여러분 자기 집이 있습니다. 편안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그 초막에 거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벽을 재건할 때에 누구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상한 나무가지 꺾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한다고 한번 보세요. 비웃고 아니면 또 공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쉬워요? 쉽지 않아요? 꼭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대답할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설교가 뭔가? 이 목사는 설교가 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공부를 잘 안 하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설교에 대한 생각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설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론 이제 그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설교가 뭔가, 이 설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정확한 정의, 혹은 설교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이런 정의는 그냥 학자들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쉽게 설교가 뭔가 했을 때 예배 안에서 한 주간 우리가 붙들고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저는 이전에 이 설교를요,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설교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합니다. 제 오늘 설교가 언제 끝이 났냐, 준비가 끝났냐면 어제 저녁에, 보통 이제 제 설교는 토요일 날 저녁 11시, 12시 이때쯤 되면 이제 설교 원고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전에는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준비해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한 30분, 저는 30분 하는 법이 없죠. 거의 짧으면 한 40분, 45분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할 거예요. 어쨌든 제가 설교를 30분이든 40분이든 그렇게 설교를 딱 마치면, 설교를 다 했다, 설교를 completion, 설교를 완성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 설교 다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니구나. 그거는 설교를 100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몇 점? 50점밖에 안 되는 50점. 여러분 학교에서 50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제, fail이에요, fail, 그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요즘은 제가 설교를 막 빗대를 세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열정을 쏟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 경험상 그렇게 설교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나, 조용조용 설교하나.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50점밖에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50점은 누가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여러분들이 나머지 설교의 50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해도 저는 항상 몇 점이에요? 50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늘 fail, 늘 그냥 낙제. 저도 100점 받고 싶어요. 100점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 한 가지라도 그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진짜 신앙생활, 내일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분 동료들 사이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이 몇 점을 더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그때 50점을 더 그러면 뭐예요? 저는 이제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100점짜리 설교하고 싶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까지,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이같이 행한 일이 없다. 이같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초막절 절기를 얘기하지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큰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크게 기뻐하며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여러분, 너무 기쁘면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사면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그런 경험 없겠죠? 그거 이렇게 되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큰 기쁨이 찾아오면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감출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 NLT인가요? 거기에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great joy.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이 기쁘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붙들고 살 때에, 그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그것 통해서 오는 기쁨,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가 여러분 계속해서 수문학 광장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이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